이번 토요일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압에서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풀해자에 놓을 방자를 씁니다. 풀어서 놓아주는 게 해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정한 해방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권면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경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할 여지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절감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절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실체를 밝히면서 이르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랑할 수도 사랑해서도 아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무언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가난에 치들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실상은 약해 빠진 모습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대변하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해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 에피티미아 테사로코스입니다. 에피티미아는 충동이나 욕망을 뜻하는 단어이고 사르코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 차원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버린 본성에 왜곡된 욕망을 채우려는 충동 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양심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탄이 간교한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 곁에 지금 처음 온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 곁을 수도 없이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느낌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당연히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에 탐심이 자리해 버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내가 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먹거리가 없어서 선악과 나무 열매 외에는 따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금하셨다는 사실이 불만이고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심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공생애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와서는 대뜸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요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와와는 달리 무척이나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금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하건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예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 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배고픈 상태에서 돌 아니라 그 무엇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한들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육체와 관련된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일에 연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말 것이기에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절 유대 나라는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형편이 그렇게 곤궁하고 어렵다는 건 내 잘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먹는 문제에 연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너희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는 영적인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뒤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있는 저 들풀을 보아라. 아무도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저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들 겨울을 잘 나고 봄을 맞이하지 않느냐. 저 꽃들 자신이 입을 옷을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 인간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게 이 땅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와 우리 비교해보면 우리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식이 폭락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그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매일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먹고 살 만큼은 되었으니 좀 더 고상한 것, 영적인 것 추구하며 살 수는 없겠느냐 물으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질문과 가르침을 먼저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해방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건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너희에게 해방과 죄로부터의 노임받은 은혜를 베푼 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정말 우리의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몸에는 5개의 중요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감각기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감각기관 중 하나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서는 아니 될 것들에 자꾸 주목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버리고 내 삶 자체에 흙탕물이 그냥 온통 넘실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안목은 헬라어로 오프탈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 혹은 눈동자를 말합니다. 에피티미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동,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안목의 정욕은 아름답거나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저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어이 자기 것으로 삼고자 과욕을 부리는 쪽으로 계속 치달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름다운 동산에 수많은 유실수가 심겨 있습니다. 나무마다 향긋하고 싱그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를 거니면서 그 과일들을 마음껏 따먹으며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무언가를 기속말로 속삭입니다. 하와는 무척이나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서는 뱀을 따라 나섭니다. 이윽고 둘은 선악과 나무 앞에 섰습니다.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 나무 열매는 이제까지 지나쳐 보았던 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수많은 과일을 따먹으며 살아왔지만 그런 과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과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 나무의 과일이 과일의 왕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지금 하와가 느끼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다른 열매들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일까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그런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 순간 그렇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와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마음에 안목의 정욕을 사탄이 심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 했던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보아서는 아니 될 장면을 보았구나 깨닫고 빨리 그 현장을 피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곁에 있는 신하에게 그 목욕하는 여인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입을 통해 그 여인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버린 다윗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범하고 그 남편까지 전사하게 만드는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세상 그 어떤 여인과 비교해도 앞서는 그런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자신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겨버린 것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광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차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더라도 너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메시아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방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추앙받는 퀴리오스, 주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겠다며 감언이설로 꼬드긴 것입니다. 마귀의 벌이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예수님이 혹할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제안을 했다,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제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호통치듯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믿자, 적당히 세상도 좀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하는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적당히 일가 친족들 주일날 뭐 있으면 거기도 참여하고, 꼭 뭐 1년에 주일이 52주나 되는데 그거 다 예배 참여해야 되나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해 오는, 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별나게는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 장군의 말이 우리 속에서, 우리 귓전에서 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무더위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런 마음의 결단도 없이 돌아갈 것이라면 이 무더위에 굳이 이 예배당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렀을 때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요, 비오스는 일상적인 삶, 육신의 생명과 연관된 것을 언급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생도 이 비오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랑이라는 해당 헬라어는 알라조네이아인데 허풍, 교만, 자기 과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잔뜩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고 여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여유를 통해서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돕는 일에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 그 누구의 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의지로 일구어낸 나의 공로라 자자찬해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알라조네이아, 교만과 허풍과 자기 과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축소되어야 하고 무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내 사라질 것에 가치를 부여한 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서 이룬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았던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뱉을 수밖에 없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웅되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영웅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며 나를 안아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 생의 자랑이 가져다 주는 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월감도 열등감도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 형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생의 자랑은 그저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너뜨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를 찾아온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자기 가시욕이 또 우월감이 머리를 쳐들도록 미혹합니다. 그 순간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따먹는다면 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야, 엉뚱한 생각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마귀란 놈이 하와를 더욱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하에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했건만 뱀은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이 두려워서 선악과 나무를 심었다 라는 식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논리로 하와를 가스라이팅 해버립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은 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와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은 진지합니다. 교주의 말이나 그 집단의 교리를 맹신합니다.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하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덥석 따먹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봅시다. 만신창이 상태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세우고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부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까지 인용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자기 과시욕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목수 출신의 흑수저 모습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너 슈퍼맨으로서 멋있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부축인 것입니다. 너를 과시해라. 초라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따위 소리나 듣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은 메시아다. 온 이스라엘이 너를 향해서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등장해라. 역사의 무대에 메시아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꼬드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속에는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아예 세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내 놈의 술책이 참 가소롭구나. 더는 까불지 말고 내게서 섞어져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명령에 마귀란 놈은 화들짝 놀라서 도망치듯 하다가 이내 돌아와 예수님 곁에 머뭅니다.
여름철에 파리가 우리를 자꾸 귀찮게 하면 우리가 손을 한번 휘저으면 파리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내 돌아와서 또다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증언처럼 마귀는 우리와의 한판 승부에서 졌다 싶으면 일단은 후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갔다 싶다가도 이내 다시금 우리 곁으로 돌아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우리의 다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래 나는 깨어 있어야 해, 나는 근신해야 해, 나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우선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모든 계교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강복 81주년에 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게 된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강복은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